자,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5번의 우리 사랑의 다짐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례 없는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이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심심치 않게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또한 작년 2022년 연초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가 이기는 전쟁으로 끝난다면 그 다음은 발트 3국이 이렇게 전쟁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 침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는 늘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상황 여건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 확산의 공포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이와 같은 이 전쟁의 상황들은 남북 대치의 상황인 우리나라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9 남북 군사 합의도 파기가 되었고요. 어느 뉴스에 보면 과거 6.25 전쟁처럼 전쟁의 어떤 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저는 참 한 사람의 신앙인이자 목사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감염병 범유행을 경험하면서요, 이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노력이 없이는 언제든 또 다른 이와 같은 유행병, 팬데믹은 올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거스르는 여러분 이 세대를 그러니까 따르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여러분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파괴되고 또 도시가 무너지는 모습 아마 우리가 곧 목도할 그런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평화와 그리고 생명 세계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중에 먼저 읽었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자와 같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오히려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들에게 이 필연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모든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소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청종해야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 제108회 총회에서는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영적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취지 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모든 여신도회는요, 교단의 이와 같은 주제와 또 선교 정책에 입각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거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이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 교단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작은 몸짓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신도들의 이와 같은 기도와 섬김은 그래서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 삶을 그렇게 기경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험난한 이 감염병 유행, 팬데믹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일도, 미래의 시간도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이 신앙생활만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단도 세워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이 개혁도 여러분, 새로워짐도 우리들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 특히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리는 오늘의 예배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85편의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85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들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은요, 조상 고라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의 이 반기를 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조상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뭐라고 할까요? 우울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건을 겪었던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민수기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고라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라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 죽지는 않고 일부라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림을 받은 이 고라 자손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들의 헌신은 이전과는 다른 헌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소중히 여긴 다윗은요, 그들에게 성전 직무도 맡겨주었습니다. 이런 이 다윗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던 고라 자손은요,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하여 도망가야 될 때에 기꺼이 다윗을 이렇게 보필하면서 함께 고난의 길을 같이 따라갔던 그런 여러분 고라 자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만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85편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1번 주시옵소서, 2번 안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시옵소서. 맞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용서와 긍휼과 그 사랑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베푸셨나이다. 무슨 말이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조상들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고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 삶을 살게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그렇게 용서하사 우리들에게 다시금 해방과 은혜와 긍휼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조상과는 다른 삶이지만 우리는 지금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오고 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압살롬 이 반역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한 절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은총의 이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7절에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는요, 첫 번째는 고라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아마 우리 교단의 거의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면서 이 본문을 같이 보고 있을 텐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내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리석은 대로 여러분 다녔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서 나를 많이 부르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머리가 크면 클수록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세상이 오라 하는 대로 유혹인지 이게 아니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여러분 어리석은 대로 갔기 때문에 고라 자손은 물론이고 이 시편을 읽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고 있다는 시편 기자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대로 갔다는 이 지적은요 곧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고 세상 앞에서도 지은 죄와 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5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는요, 어리석은 대로 나갔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예배 공동체, 생명 공동체, 평화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또 여신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신다면 따라하실까요?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4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꼭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이웃들, 우리 민족, 온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겠는가를 한 4가지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넉넉한 판단 하에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으로 분명 우리는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피조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물도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많이 여러분 줄어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성장과 개발의 부작용 때문에요, 기후 재앙이 왔습니다. 이제는 이 망가져버린 기후를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들 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내가 내 마음대로 가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이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도 그리고 이 자연환경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기보다 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이런 소비 형태를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야기하죠.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우리 형제 사랑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대로 나아갔던 것을 돌이켜야 될 2번째가 뭐냐 하면 인격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옛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도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요, 범죄가 심심치 않게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어제 오늘도 뭐 그런 비슷한 뉴스를 또 보고 있는데요. 언제면 이런 여성에 대한 혐오가 없어질까요? 또 IMF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급여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인격적인 대우라든지 차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현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이 달라서, 노인과 청년 나이가 달라서, 어린아이와 어른, 성장 과정이 달라서, 내국인과 외국인 국적이 달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게 달라서, 다수자와 소수자,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비권력자, 무언가 여러분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 속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어울리는 사회를 여러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두 팔을 활짝 펴고 모든 영혼들을 맞이하고 계시고 그렇게 환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만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 차별과 그리고 이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심과 연대로 나아가는 전환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있잖아요.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36%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곡의 아파트 많이 들어왔죠? 서해 아파트 들어왔잖아요. 근데 2인지구 어디에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 아파트 이렇게 다 지으면 거기 누가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빈집이 있으면 전화 주셨으면 좋겠네. 그렇게 아파트 많이 지어놓으면 거기 누구 살죠? 누가 살죠? 사람이 살아요. 왜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느냐? 옛날에는 5인 가구였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독립해서 혼자 사는 가구가 36%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세 집이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고독사의 많은 이 비중이 40, 50대 남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또 혼자 사는 노년일수록 또 역시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고독사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살피고 관심을 갖고 사랑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디 다른 공동체와 비교할 때 교회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벌써 20년 가까이죠.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푸드뱅크도 지역사회를 위한 참 귀한 섬김의 이 모습이고요. 해피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교회와 또 여러 어려운 가정들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좋은 모습이고요. 장학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지역사회 일꾼들을 많이 세워나가고 있으니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소외되고 그리고 혼자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려면 어려운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때 우리는 관심과 연대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11시 시간 지켜서 많이 오셨죠. 우리 교회는 참 모범적이에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전에 거의 다 오세요. 100%는 아니지만 99%가 그렇게 오세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재나 아니면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나 우리 모두는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찬양과 어떤 헌신과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죠. 예배를 구경하러 오시나요? 여러분들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시나 구경하러 오시나요? 오늘은 찬양대가 무슨 찬양을 부르나 관람하러 오시나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내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말씀으로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성령 충만함과 어떤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을 나에게 주실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의 전환을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고난주간 예배라든지 그런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면 생명과 활기가 넘치는 예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하면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기쁨이 넘쳐야 되고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사실 춤도 있고 박수가 있으면 너무 좋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역사가 앞으로 우리 흥해제일교회 예배의 자리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85편 10절과 1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맞습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요,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다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희년의 소망을 꿈꾸면서 시편 85편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백성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진노를 돌이켜서 화평과 구원과 이 영광을 선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역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를 넘어서서, 우리 식구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를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흥해제일교회, 그렇게 섬기는 우리 여신도회가 되셔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정말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